제가 자라나던 시기인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한국교회의 부흥기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곳, 또 선한 일을 하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주일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는 것도 믿지 않더라도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던 시절이어서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흔쾌히 자녀를 보내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라는 곳이 제 삶의 이야기의 중심점이었고, 교회를 말하지 않고는 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참 저에게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추억과 또 은혜와 인생에 담겨 있는 어떤 하나의 한 상징 같은 그런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30년 사이에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렸던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교회가 가난했던 시기에서 또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풍족하게 되었고, 그 풍족하게 된 이후에 교회 안에 급속한 세속화가 일어났는데, 그런 세속화의 물결에 교회가 휩싸였다라고 그렇게 좀 거칠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속출하는 곳이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모래 위에 마치 지은 집처럼 그렇게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이런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교회 오면 평안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일까? 아니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자숙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실은 전자를 좋아하지만 후자의 메시지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를 어느 순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오셨는데 사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길 원합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부가 좀 잘 풀리고 성적이 잘 나오고 원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남편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직장이 안정되고 수입이 안정되고 좀 이곳에서 좀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지, 이 예레미야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막 들려지는 그런 불편한 메시지들,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누구도 사실 이런 메시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라고 해서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예레미야 시대의 그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이 과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좋아했을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환영했을까? 당연히 싫어했을 것이다. 당연히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불쌍한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불쌍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죠?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의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데 그 시대가 너무나 어두워서 그냥 어두운 메시지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었는데 사실은 그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과 역경 그리고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예레미야 같은 삶은 안 살고 싶다, 예레미야 너무 불쌍하다, 그런 불운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우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 정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다 이제 말기인데 유다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그 왕 중에 제일 괜찮은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로였던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다가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이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살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살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여호아하스 왕으로,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왕이었죠. 근데 이 여호아하스도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고 2세가 여호아하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엘리야김이 또 이제 왕의 이름으로는 여호야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집트에 세웠기 때문에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편에 서게 됐다가 4년 후에 601년에 이집트가 다시 한번 바벨론을 살짝 이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여호야김이 원래 이집트 편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아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1년, 598년에 예루살렘을 2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에 걸친 침공에서 597년에 여호야김 왕이 포위된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고니야가 이 여호야긴,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이 되는데 이 59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나서 1차 침공이죠. 함락하고 나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자기 꼭두각시로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을 세워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그 유다 왕궁 안에 이집트파가 있고 바벨론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 바벨론 편들다가 이집트 편들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반역을 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열이 받아서 쳐들어오죠. 그리고 588년에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응징하려고 와서 2년 만에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하고 예루살렘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시드기야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그 유다가 멸망하는 아주 혼란한 이 시기에 누가 부름 받았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예레미야 소명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함께 해줄게.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떠밀려서 이제 소명을 받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그 소명을 받고 하는 사역이 결국은 뭐냐? 유다의 죄가 무엇이는지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1차 침공 때 이미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었거든요. 그 잡혀간 포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몇 년 안에 돌아올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집 짓고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잘 살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이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부정적인 얘기는 과거나 지금이나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다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고난의 상황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가 그렇게, 그러면 유다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데, 사실은 유다가 지은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당시의 유다 사람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아시죠? 십계명에 나온 내용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빠짐없이 다 어겼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바알 숭배하고, 심지어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성전 안에 그 가나안의 온갖 그 잡다한 신들을 성전 안에 다 모셔놓고서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고, 몰렉이라 그러죠.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고정적인 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이 유다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시온 불패 실화가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한 가지 그 맹신적인 믿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윗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네 후손을 통한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아주 극악한 무자비하고 무법한 사회가 이 당시의 유다 사회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패역함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맹신적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야. 자기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는 절대로 천국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과 굉장히 비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무엇이냐? 거룩하다는 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가 소위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거룩함의 기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 화면에 자막으로 한번 준비된 거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약자를,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스라엘이 여기에도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과 정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분명히 경고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유다 사람들도 십계명 전체를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일삼고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약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약자가 억압당하고 핍박을 받고 불의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예뻐서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기결되는 것은 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새 언약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하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기한이 차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구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 같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의 표징이 할례죠, 할례. 육체에 새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것이다. 육체는 소용이 없으니까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다고 탁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할 때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 우리 존재의 핵심, 우리의 마음의 이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법을 어떻게 새깁니까? 성령을 통해 새기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나오고 33장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무슨 구절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우리가 큐티하면 어떻게 큐티합니까? 내가 지금은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받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의 맥락, 예레미야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약속을 예고하시고 이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고 기다리면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럼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도록 한 그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모세가 시내산에 언약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때 뭐를 들고 내려옵니까?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그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그래서 이 돌판에 쓰여진 이 십계명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이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쓰여지는, 마음에 쓰여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지는 약속일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시죠. 받아 먹으라,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들이셔서 하나님과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 언약을 맺으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정치범의 죽음이 아니라, 단순히 예전에 목수였던 정치범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와 예레미야와 언약하신 대로 새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구원의 사건이 이렇게 실현되었구나,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이 신실하게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고, 안 믿어지시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계시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의,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게 바울의 그런 어떤 굉장히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 고난받는 종,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 되셨고,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에 새 언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지금 자기가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구나라는 그 깨달음 가운데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바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바울은 철저하게 구약에 정통한 랍비이자 학자였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죄의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시대,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었느냐?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옷을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는가? 나의 이익과 안녕이 보장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그 사이에서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내가 회심할 때에 그때 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 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 신실함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우리의 구원받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요. 왜냐? 새 언약을 우리가 맺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한 줌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신실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정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저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는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웃기고 재밌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평안과 복과 위로를 주는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오셔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웃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행복감을 워낙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라도 좀 웃고 그러고 가면 좋죠. 그리고 저도 유머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웃기기만 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풀어지지 않는 현대의 설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한 40분, 요즘엔 30분 넘기면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30분 어간 15분에서 30분 이 사이에 막 웃기고 돌아가면 여러분 돌아간 후에 우리한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아주 강렬하게 나를 웃겼던 예화 몇 가지가 그 한 가지가 생각날 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설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됩니까? 제 경험상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두 분이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한 분이라도 그런 생각, 내가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좀 다시 바르게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실존을 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정신,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지, 그런 논의와 그런 대화와 그런 깊이들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냥 그저 만나면 우리가 뭐가 맛있니? 뭐를 어디서 타오바오에서 뭘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샀니? 늘상 우리의 대화가 그런 가벼운 주제들에만 머물러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그러한 예레미야가 외쳤던 진지한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 마음의 변혁을 일으켜서 시대는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그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들을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영적인 나태함이나 이런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불편한 말씀조차도, 이 어려운 말씀조차도 잘 귀를 담아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변혁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바름을 추구하며 그 바름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은혜가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